자, 언제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영감이 넘치지만 오늘은 더욱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관하여 찬양할 때 큰 마음의 감명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 수고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성탄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평화와 사랑이 여기 모여 있는, 또 성전에 나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온난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환난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새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여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언제나처럼 인사할 텐데요, 그윽한 눈빛으로 느끼한 표정으로 콧소리까지 섞어서 추운 겨울도 녹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추운 겨울도 녹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알에서 나오려는 새는 알을 먼저 깨야 한다고 했던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말처럼 믿음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의심과 두려움의 껍질을 깨야 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불신앙의 벽을 여리고성과 같이 무너뜨리고 확신과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을 모두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참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기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들레헴 인근에서 양을 돌보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 탄생의 소식을 전합니다. 조상들이 유목민이었던 유대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목자들을 천시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족속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고요, 그들의 일을 부정한 것으로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소위 목자는 사회적 약자, 소외 계층이었던 겁니다. 차별과 따돌림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에도 누군가는 양을 돌봐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목자라는 직업은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성실했지만 아무도 그들을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립니다. 그 누구에게 보다도 먼저요. 사회적 지위는 낮았지만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순박하게 살아가고 있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이 들린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말구유 탄생과 의미와 맥을 같이 합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천한 자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목자를 만난 천사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너른 들판, 피곤한 몸을 달래려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려는데 순간 밝은 빛이 그 목자들에게 비춥니다.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그들 앞에 천사가 서서 말합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린다.
그것은 다윗의 동네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것이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증거다. 자기의 처지 상황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 대한 순수함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이 됩니다. 한껏 나를 높이고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나타내고 싶어하며 다른 사람 위에 권력으로 군림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그저 어리석은 소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믿으십니까?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는 능력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된 분이십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말을 예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천사가 하늘로 다시 올라간 후에 목자들은 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베들레헴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목자들의 마음은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당도합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하게 말했어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는 그리스도시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즉 메시아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메시아는 왕입니다. 왕이 태어났다면 보통 상상하는 그림은 이런 걸 겁니다. 큰 저택이나 호화로운 왕궁, 그것도 아니면 조용하고 포근한 조산원일 거라고 그들이 생각했겠죠.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탄생을 축하하러 온 많은 하객들과 휘황찬란한 조명들, 잔치를 준비하는 바쁜 발걸음들을 그들이 상상하며 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저라면 그런 모습을 상상하며 도착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걸음에 달려온 목자들 앞에 펼쳐진 장면은 기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왕궁, 대저택은커녕 안락하고 따뜻한 조산원조차도 아니었어요. 메시아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왔는데 왕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었어요. 평범하다 못해 초라하고 비천하기까지 한 곳이었습니다.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도 상상해 봤습니다. 어라? 여기가 아닌가? 우리가 길을 잘못 찾아왔나? 우리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여기서 왕이 태어났다고? 여기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아닐 거야. 헛수고했네. 다들 돌아가세나.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그러나 목자들의 반응은 태연했습니다. 마치 예상이라도 한 듯 아무렇지도 않게 마굿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던 아기를 봅니다.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고 천사가 나타나 전한 말을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천사들이 양을 치던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우리는 천사의 말을 믿고 이곳에 왔습니다. 태어나신 아기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들을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목자들은 하나님의 VIP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입은 인싸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의 경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밤이 된 것입니다. 목자들은 외관과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초라하고 누추한 곳이었지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믿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천사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할 만한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천사가 전한 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왕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 복음을 복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됩니다. 같은 경찰차에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라도 죄를 짓고 도망하는 도둑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소리겠죠. 그러나 강도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에게는 자기를 구원해 줄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각자 자기가 처한 삶의 경험과 자리에 따라서 우리 주님을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목자들에게 천사의 말은 기쁨의 소리였어요. 같은 탄생의 소식이라도 헤롯 왕에게는 불편한 소리요, 듣기 싫은 소리요,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나쁜 소리였어요. 그래서 헤롯은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고 제거할 계획을 세웠지만 목자들은 반대로 경배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높였습니다. 이 시간 복음을 듣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귀가 활짝 열려 천사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단 하나의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뉴스를 들으면 꺼버리고 싶지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만 답답해집니다. 걱정만 되고 우울해지고 귀를 막고 싶다는 생각만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기쁨을 선사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 천사는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요. 이 짧은 한 토막에서 4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온 백성을 대상으로 한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소식은 매우 상대적이죠. 어떤 이에게 좋은 소식이 다른 이에게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1등 성적표를 받은 학생에게는 그것이 좋은 소식이겠지만 아깝게 1등을 놓친 2등에게는 아쉬운 소식일 겁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다른 나라 대표팀을 이겼다는 소식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지만 패배한 국가 국민들에게는 별로 듣고 싶지 않고 아쉬운 소리일 겁니다. 언제나 세상은 그래서 상대적이지요. 그러나 복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기쁨을 줍니다. 누구에게나 행복을 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큰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소식이죠. 사람들은 이해득실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환경을 저울질합니다. 아기다툼하며 얻은 것이 결국 작은 이득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큰 희생을 감수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공동체의 화합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너무나도 거대한 위대한 소식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사가 전해준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쁨의 소식.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기뻐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기뻐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우울하고 답답한 소식들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다. 누가 들어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상하다고 합니다. 저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지? 저렇게 즐거운 이유가 뭘까? 안 되는 것 투성인데 기뻐하니 이해할 수 없다. 가만히 보면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질병이 공격하고 있으며 여전히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웃어요. 기뻐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은 얻을 수 없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울고 복음 때문에 기쁘고 구원받았기에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구원함을 얻은 기쁨,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하셨다는 것,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사자굴에서도 기뻐하고 감옥에서도 노래하며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담대합니다. 세상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지요. 흠씬 두들겨 패고 옷을 벗겨 쇠고랑까지 묶어 옥에 가뒀더니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네.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네. 누구의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슬퍼해야 마땅한데, 낙담해야 마땅한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삼양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믿기에 어떤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한 주간 기뻐하셨습니까? 많이 웃으셨어요?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죽지 못해 살았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단한 한 주간을 살다 오신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응원합니다. 하나님이 평안과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온종일 벽돌을 등에 지고 높은 건물을 오가느라 지칠 대로 지친 아빠는 현관문 앞에서 방긋 웃으며 두 팔을 벌려 아빠 왔어요, 안아주세요 하고 뛰어오는 어린 딸의 미소에 하루의 피로가 다 씻겨 나가는 겁니다. 고단하고 힘든 인생이지요. 그렇기에 우리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희생의 사랑을 주신 그분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날 겁니다. 네 번째,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지요. 투자한 것만큼의 만족도가 있느냐를 따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투자한 게 없는데도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며 삽니다. 태양의 값을 평생 치르고자 한다면 치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숨쉬고 있는 산소의 값을 우리가 치르며 살아야 한다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다 동원한들 그 공기의 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주시다 못해 당신의 외아들까지 주셨으니 가성비로 좋기는 우리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성비가 좋은 분이야. 별로 투자한 게 없는데, 별로 내가 희생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다 희생하시고 하나님이 다 배려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노래할 수밖에 없고 춤출 수밖에 없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성전면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던 불쌍한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을 때 벌떡 일어나 무엇을 했습니까?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나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로 얼른 내려갔고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뽕나무에서 내려옵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고 회개하고 누구의 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절반을 뚝 떼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예수님을 보고 그 연약한 다리를 이끌고 군중들의 틈을 비집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죽을 힘을 다해 다가갔다가 치유의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일어나 춤추게 되어 있고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2000년 전 베들레헴의 한 허름한 마굿간에 머물러 계십니까? 그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고통과 슬픔과 번민이 가득하며 무너진 꿈을 부여안고 눈물 흘리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강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평화와 영생과 소망을 보는 기간입니다. 높은 곳에 시선을 두는 사람은 초라한 마국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눈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호련히 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목자들은 허허벌판에서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피곤한 일과를 마쳤지만 결코 편히 누워 쉴 수 없는 허허벌판에서 양떼들을 지키느라 쪽잠을 자야만 하는 고단한 그들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목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지금 무척이나 피곤합니다. 간절한 것은 오직 포근한 이불 속인지 몰라요. 떠돌이 생활을 한 지 얼마나 됐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긴 나그네의 삶에 지쳐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인정받지 못했고 성실했어도 돌아오는 건 무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목자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식은 아니지만 즉 주식 대박이 터졌고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높은 자리로 승진하고 VIP가 되었다는 소식은 아니지만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반드시 들어야 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들어야 할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들어야 할 빅뉴스 한 뉴스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듣고 싶은 소식들이 있겠죠. 그런데요, 지금까지 들었던 소식들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보다 더 기쁜, 더 좋은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몇 번을 반복해서 들어도 질리지 않는 해피송,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그 러브 스토리보다 더 승한 러브 스토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만든 것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더듬어 봐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것보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여 다시 오리라 하시는 약속보다 더 기쁜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동감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베들레헴을 향하나요? 천사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도른 소리를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소리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도착한 곳이 비록 허름한 마굿간 말구유라도 거기에 누워 계신 아기에게 메시아로서, 나의 왕으로서의 예의를 다할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2000년 전 목자들이 들판에서 들었던 그 소리를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여러분도 듣고 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어 위트니스는 목격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증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목격한 사람은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한 재미있는 설화가 있는데, 신라 48대 왕인 경문왕의 이야기입니다. 경문왕은 귀가 긴 것이 콤플렉스였는데 오로지 한 사람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모자를 만드는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설하는 날에는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거라는 언명이 있어서 속만 끓이고 있던 중 죽기 전 도림사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자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전국에 퍼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와 매우 유사한 이야기들이 세계 도처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미다스는 아폴로의 노여움을 사서 귀가 당나귀처럼 변하게 됐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발사도 속만 끓이다가 큰 구덩이를 땅에 파놓고는 거기다 대고 미다스 왕의 귀는 당나귀이다 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흙을 덮었는데 거기서 자라난 갈대 숲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미다스 왕의 귀는 당나귀 귀, 이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중앙아시아에도 아일란드에도 비슷한 설화가 구전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은 전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너만 알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 얘기를 널리 전해? 그 뜻과 똑같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비밀은 부인한테도 남편한테도 하지 않는 게 진짜 비밀인 거예요. 세상에 비밀은 없다. 왜냐? 비밀을 알고 있으면 전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우리가 작은 존재로 있지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세상에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자는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욕구를 가지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고 했고 20절에는 목자들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고 나옵니다. 오늘 삼양교회 성도들도 목자들이 들판에서 들었던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유 안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허름했지만 실은 가장 영화로웠던 2000년 전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드려졌던 가장 위대한 예배의 참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우리 삼양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